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14만 4천의 새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너무 자세한 것에 빠져 있으면, 내가 앞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을 바라보다 보면 전체가 숲인지 산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어딘지를 모르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고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주 그럽니다. 그리고 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에게 전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나면 전체 속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계시록에서 지금 나타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도 부분적인 것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면 우리 생각이 많이 바뀔 것이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닥친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때 전체를 보지 못하면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고, 뭐가 맞는지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왜 이것을 보여주느냐? 환상으로 요한을 통해서 보여줬죠. 예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고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를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닥친 것은 현재 서 있는 위치는 여기다. 그러면 전체의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분명히 눈에 보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한테 닥쳐진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은 항상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지표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보기와 또 자세히 보기를 번갈아 가면서 그 길을 찾아가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그 성도들에게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내가 그 압제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굴복해야 될지, 죽음으로서 맞서야 될지를 결정하게끔 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계시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에서 봤더니 이것은 잠깐 가로막는 장애물이었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 장애물을 통해서 나한테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내가 나갔을 때 나한테 큰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애물이 아무것도 아니게끔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지금 어디에 위치했다 그랬죠? 지금 심판이 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심판에 관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심판 부분에서 세 번 동안 심판을 반복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첫 번째는 인 심판,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내려지게 하는 것. 그건 재앙이라고 그랬죠. 재앙이 내려지게 하는 것. 그래서 7개가 내려지는 것. 한 번 얘기를 했다가 또 한 번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무슨 재앙이에요? 나팔 재앙이라고 그랬죠. 나팔을 불 때마다 7천사가 한 번, 두 번, 7번 불 때마다 재앙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세 번째는 대접으로 똑같은 심판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은 두 번째 지금 심판,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거죠. 14장은 두 번째 심판에서 몇 번째 나팔이 불려진 상태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상태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상태에서 용을 우리가 봤었죠. 용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죠.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여자는 교회고 아이는 성도. 교회가 성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용이 그 앞에서 아이를 못 낳게끔, 여자가 아이 낳는 것을, 아이를 낳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잡아먹겠다 하고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용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용은 마귀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온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끔 마귀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때 사람을 통해서 만든다. 그들의 아들을 이 땅에 대행자를 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게끔 하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라 그랬어요. 그 마귀들도 똑같이,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마귀들도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그러면 하나님처럼 자기도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누구를 통해서 한다? 두 짐승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 두 짐승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 두 짐승의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황제였고, 또 한 사람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보여줬죠. 그래서 그 두 짐승들을 우리는 가짜 제사장들이다, 가짜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봤었죠. 오늘은 이제 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4장에. 근데 여기서 새 노래가 부르는 모습이 보여져요. 새 노래를 불러요. 근데 새 노래를 어디서 부를까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게 어디예요?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이 장소가 어디예요? 보좌 앞이라는 것은 무슨 보좌 앞이에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 앞이라는 거고, 네 생물은 하나님을 둘러싸서 네 생물이 자리하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네 생물 옆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장로들이, 24장로들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 보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있고,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바깥에 24장로가 삥 둘러싸고 있는데, 그 바깥쪽, 거기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이것은, 새 노래라는 것은 승리의 노래예요. 새로운 차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승리한 자들이 승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승리의 찬양 노래를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게 하나님께 도와주지 합니다 하고 찬양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드리는 승리의 노래, 새 노래예요. 그럼 14만 4천은 누굴까요? 우리 앞에서도 한번 봤죠? 순교자라 그랬었죠. 앞에서 7장에서도 인에서 7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무슨 14만 4천이 나왔었죠. 거기서도. 그래서 거기서 14만 4천은 순교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 24장로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제일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제일 하나님 앞에 제일 인정받는 자로 서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순교자, 승리자들이 그 일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모습 가운데서 어디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보여줘요? 아니죠. 이 전쟁이 다 끝났을 때 마지막에 마귀와의 전쟁이 다 끝났을 때 마지막에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주는 영광이 어떤 건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전체 모습,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전체 모습 속에서 나를 보게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뭘 결정해야 되는가? 마귀를 쫓아가야 되는가? 네로 황제한테 절을 해야 되는가? 로마 황제한테 절하고 굴복해야 되는가? 그것은 곧 악을 섬기는 거예요. 악에 굴복해야 되는가? 아니면 악과 싸워서 죽음으로써 내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의 모습을 보게 해줘서 승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단락은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14만 4천이 부른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다 승리한 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 천사가 전하는 말. 그래서 세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복음을 전해줘요. 복음을 전해줘요. 누구한테? 요한한테 지금 복음을 전해줘요.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복음이겠죠. 그것을 전달해줘요. 먼저 뭐부터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승자들이, 악과 싸워 이긴 승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광을 받는가 하는 걸 보여준 다음에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세 천사가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세 번째 단락은 추수하는 이야기예요. 추수하는 이야기. 지금 14만 4천에 대해서 그 순교자로서 그 영광의 자리에 가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거기에 어떻게 선택당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락으로 나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볼까요? 14만 4천의 노래. 1번 보겠습니다. 14만 4천은 누구인가? 그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나오면 다 그거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타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6월절 어린 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죠.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어린 양이 됐고, 이제는 앞으로 어린 양 잡아서 하지 마. 내가 죽어서 내가 어린 양이 돼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래서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다 희생제사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돼서 제사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래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보좌에 앉는 게 아니라 서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서 있고, 그리고 14만 4천도 같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14만 4천의 이마에
이 14만 4천의 이마에다가 막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건 내 거야. 14만 4천 예수님 거야. 하나님 거야. 이렇게 이러면 이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용어죠. 실제로 거기다가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조선시대에는 왜 그랬죠? 그 조선시대에 그 종을 삼았는데 그 종이 도망가도 도적이라는 것을 들키게끔 종이라는 걸 들키게끔 여기다가 딱 도장을 찍었다 그랬죠. 그래서 종이다 뭐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건데, 이것은 인을 어떻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건 아니죠. 상징적인 용어인데, 그러면 인을 어떻게 인이 쳐지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계시기 전까지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께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건드려도 어떻게 하나님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이 인을 쳤다고 하는 건데, 그럴 때는 마귀들이 우리한테 덤비지를 못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을 친 거예요. 그럼 인을 하나님이 치는 것,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내가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게끔 내 환경을,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집을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만 오세요. 내 마음의 집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어서 하나님 들어오게끔 하는 게 인을 치는 작업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항상 들어오려고 모든 사람들한테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을 쳤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14만 4천이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마에 다 표시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누구의 수하다? 하나님의 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의 대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악이 와서 야, 내 편 해도 해 안 해요? 안 넘어가는 거죠. 끝까지. 나는 하나님 군대이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을 치는 거고, 여기에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지금 막 하나님 편 해서는 나 엄청 힘들 것 같아. 목숨을 잃을 것 같고, 재산도 잃을 것 같고, 가족도 잃을 것 같고, 아예 안 되겠어. 나는 지금 악의 편에 가야 되겠어. 로마 황제한테 절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겠어. 그럼 먹을 것도 많이 준다 그러고, 뭐 가족들도 다 죽이지 않는다 그러고, 나도 그걸로 가야 되겠어. 그러면 인을 안 친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은 이걸 보면 이 수식어를 통해서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쓰여져 있다는 것을 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므로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심판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감히 심판해요?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14만 4천은 순교자들을 의미한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 보면 우선 그 2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이렇게 그거를 묘사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새 찬양이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으니 검은 옷 타는 자들이 그 검은 옷을 타는 것 같더라. 이게 새 노래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 3절, 그들이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땅에서 죄사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이 노래를 부를 자는 아무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그들만, 그래서 승리자가 된 사람들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악의 편에 서서 패배한 자들은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보좌 앞에 설 자격도 없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2번 보겠습니다. 14만 4천이 부르는 합창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순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있는 자들만이 부르는 차원이 다른 합창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에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 노래를 못 부른다. 아무나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어요. 이 새 노래는. 승자만이 불러요. 3번. 그래서 14만 4천, 이 순교자들은 대단한 지금 지위를 받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3번. 14만 4천은 어떠한 삶을 산 자들인가? 어떤 삶을 산 자들인지를 4절, 5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와 순결하지 않은 자, 순결한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부부 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독신을 살았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사람하고 잠을 자게 되면 더럽힌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는 여자와 더럽힌 자예요. 근데 자기 부인하고만 잔 사람은 순결한 자예요. 여기서는 이것은 상징적인 거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뭐예요? 순결한 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이방 신을 섬기는 자는 뭐예요? 순결하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 결국 로마 황제한테 절하지 않은 자를 얘기해요. 누가? 14만 4천에 속할 이 자들은 보니까 로마 황제한테 절하지 않고 하나님한테만 절한 자다. 이제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이다. 이거는 다 수식어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첫 부활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성경에서 예수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뭐가 처음 익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는 순교자의 첫 열매라는 그런 뜻이에요. 순교자의 첫 열매. 네, 그런 의미로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순교자가 이때 당시에는 첫 열매고 저때 당시에는 그 시대가 지나서 로마 시대 이후에 순교자는 둘째 열매고 이런 건가요? 네, 시간의 개념이 없다 그랬어요. 그들은 모두 첫 열매예요. 순교자들은 다 첫 열매인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입에 거짓말이 없다. 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을 신이라 하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하나님만 신이라고 하면 참말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존중을 해주면 나의 구세주여 신이시여 이렇게 하고 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말해요. 여기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입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참신만 신이라 그러고 가짜 신을 신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이 나의 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번은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른 이 환상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이 전체
전체 삶 가운데서 승리자, 인류의 삶의 승리자가 어떤 자가 승리자가 되느냐? 바로 이런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 자들이 이렇게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던 모습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천상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이렇게 느꼈듯이 이것을 보고 이때 당시 요한이 메모해 놓은 이 설교를 읽고 나서 다 같이 느꼈겠죠. 이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6절에 보면 새 천사가 전하는 말 이렇게 해서 또 보니 새 천사가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천사가 각각 다른 메시지를 하나하나씩 3개를 전해줘요. 그럼 3개를 조합을 해보면 하나의 메시지가 돼요. 그럼 한번 볼까요?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데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 3명이, 그 다른 천사들이 공중을 날아가는데 그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아주 그 진리의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몰고 와서 천사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달해 준다는 것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복음을 전해 주는 거죠. 무슨 복음을 전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핵심 말은 뭐예요? 이거 여기서 7절의 핵심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첫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면 이때 당시에 누구를 경배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로마에서는 힘으로 로마 황제를 경배하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영원한 메시지 전하는데 누구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거는 수식어죠.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한테 영광을 돌려라.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제대로 하나님 경배해라. 이제 그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하나님 경배하고 정신 차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8절.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또 두 번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뭐예요? 무너졌도다 핵심이에요. 메시지가 뭐예요? 무너졌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벨론 성은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에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바벨론은 이미 망했어요. 없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없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살아남아 있지만 로마도 이쪽에 살아남아 있고, 그런데 로마는 강대국이 돼 있고 페르시아는 로마처럼 강대국은 아니죠. 근데 살아남아 있어요. 근데 페르시아한테 망한 바벨론은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를 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근데 이것은 누가 한 얘기예요? 이사야가 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누구요? 이사야가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전에, 아직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았을 때에, 바벨론이 강대국이 돼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강대국인 바벨론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백성들한테 말했어요.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지금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무너졌다고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무너졌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 이 말을 다시 이사야가 했던 말을 똑같이 전하는 이때 당시에는 로마는 지배하고 있고 바벨론은 이미 무너져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쨍쨍하게 살아있을 때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했던 이사야 말이구나.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우리한테 왜 전하겠어요? 지금 바벨론 같은 로마가 무너진다는 얘기구나. 이거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무너지느냐고 설명을 해요.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음행하게 하고 다른 나라들이 음행하게 하고 음행하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걸 섬기는 걸 음행했다 그랬죠. 이방신을 섬기는 거. 그래서 바벨론이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진노의 매를 맞았어요. 진노의 잔을 맞았어요. 진노의 잔은 뭐예요? 사약을 받듯이 진노의 잔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누가? 바벨론이. 그럼 지금 이거는 지금 어디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게, 로마 황제를 섬기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진노의 잔이 그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로마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서 로마라고 왜 안 쓰고 바벨론이라고 썼겠어요? 로마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로마 사람들이 들으면 바벨론 옛날에 무너진 거 그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겠죠. 근데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알아듣지 않죠. 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9절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이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다. 세 번째 천사가 한 말의 핵심은 11절에 있어요. 뭐냐? 우상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 뭐 한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서 평안에 이른다는 건데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구원받지 못해요? 우상한테 예배하고 로마 황제한테 예배하고 예배드렸다는 그 확인서를 받는 사람, 진승의 표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쉼을 얻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세 개를 다 합쳐봐요. 천사 세 사람이 각각 메시지를 처음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심판날이 가까웠어. 하나님 경배해. 둘째가 로마는 무너져. 세 번째가 로마 황제한테 절하게 되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해. 결국 하나님만 경배하고 로마는 무너지고 로마 황제한테 경배하게 되면 너희들은 멸망받으니까 하나님은 구원하라. 한 문장이죠, 결국에는. 그 얘기를, 메시지를 새 천사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이게 로마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끔 이런 방식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걸 들으면서 뭐예요? 승리한 자들이 받는 영광을 처음에 보여줬죠.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을, 고난을 극복한 자들이, 예배하지 않은 자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꺼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황제한테 절하지 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런 메시지를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수확하는 것, 추수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경배하는 자들이 이제 추수를 어떻게 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구원의 대열에 이르고
로마 황제를 경배한 자는, 하나님 경배한 자는 구원에 대한, 로마 황제를 경배한 자들 어디 들어가겠어요? 지옥 가겠죠. 그래서 그 추수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곡식 주인이 이제 농사를 지었으면 가을에 추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곡식은 알곡은 골라서 어디에 넣어요? 창고에 잘 보관하겠죠. 그 다음에 가라지들은, 알곡이 아는 가짜 쭉정이 가라지들은 어떻게 해요? 버려서 불에 태워 버려야죠. 다음에 또 그 씨가 나면 안 되니까. 그 작업이 추수 작업이에요. 그 작업을 보여줘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누가 14절에는 예리한 낫을 손에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인자와 같은 이예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 예수님. 인자와 같은 이,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천사가 낫을 가지고 딱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겠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한 천사가 와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천사가 예수님 이제 낫을 휘둘러서 거둘 때가 됐습니다. 더 늦으면 씨가 다 떨어져서 안 됩니다. 지금 추수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이걸 알곡을 어디다가 드리는 거예요? 창고에다 드렸다. 이 알곡은 누구예요? 이 곡식은 땅의 곡식은 거둬진 곡식은 순교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서 지금 가라지를 알곡이 아닌 쭉정이를 추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17절 보면 인자예요? 아니죠.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렇게 추수하러 나오는데 틀려요. 알곡을 추수하는 사람과 쭉정이를 추수하는 사람이 틀려요. 알곡을 추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구원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옥에다 보낼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가 안 좋은 거예요. 악의 열매예요. 악의 열매. 그래서 악에게 절한 악의 열매를 지금 포도송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19절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알을 포도를 따서 그 알을 포도주 큰 틀에다가 넣고 그 틀에다 놓고 어떻게 해요? 찢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짓밟아서 다 터뜨려요. 그래서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 성에서 그 틀이 밝히니 그러고 나서 다 터뜨려 버려요.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일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이게 300km, 이게 계산하면 300km예요. 300km인데 300km가 어디라면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300km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끝에서 끝까지 이게 뭐가 흘러내려요? 피가 흘러내려요. 죽은 자의 피들, 악에 굴복한 자, 악의 편에 섰던 자들의 피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악에 굴복한 자들은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터져서 결국 지옥에 보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몇 번을 보냐면 5번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4번의 이야기는 다 봤고요. 5번 사도 요한이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설교한 이유는, 사도 요한은 무슨 말을 하느냐,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이때 당시에 악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악은 뭐 하는 거예요? 예,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게 이제 악인데, 그것을 섬기거나 섬기게 놔두는 것은 방관자예요. 사람들은 죄악의 현장을 방관하면서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옆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누가 황제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안 섬기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섬기든 말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건 방관자죠. 이게 방관자예요. 그래서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난 죄가 안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방관자를 공범으로 보신다. 황제한테 절하는 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 놔두는 건 어떻게 같은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관자는 실정법은 피할 수 있어도, 실정법으로는 죄가 안 돼도 하나님의 법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요한은 나만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들이 순교자가 되게끔 하라 이거예요. 순교자가 안 되고 황제를 섬기게 해서, 죄를 섬기게 해서 악을 행하게 하면 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느끼라, 이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6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의 마지막 장면은 추수하는 장면이다. 추수는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는 무엇이고 2단계는 추수는 무엇인가? 1단계 추수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인자 같으신 이의 추수다. 인자가 추수하는 거예요. 인자의 추수는 알곡의 추수다. 그래서 알곡의 추수, 알곡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추수하는,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추수는 낫을 가진 천사가 포도송이를 추수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는 거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의 포도송이 추수는 쭉정의 추수다. 가라지 쭉정의 추수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절한 자들은 결국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게 된다. 멸망받게 된다.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봤을 때 내가 지금 잠깐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디겨지는 거 보니까 영원히, 이제 이거는 영원히 끝나는 거잖아요. 나 잠깐 고통받는 게 낫지.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심판이 내려졌을 때 14만 4천의 노래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는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뭘 선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들은 전체 역사 시간 속에서, 전체라는 시간 속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서 지금 나 앞에 닥쳐진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선명하게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전체를 바라보며 오늘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말